9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다시 예수 말씀으로 내 영혼 소속 지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너의 영혼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네, 우리 이은미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셔서 5주간 동안 우리 용원 형제가 우리 어린이부를 또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이제 나눈 지가 좀 오래돼서 요 몇 달 직전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좀 더듬어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릇은 토기장이가 그냥 귀하게 쓰고 싶으면 귀한 용도로 만들고, 그냥 흔히 아주 천하게 쓰고 싶은 용도가 있으면 또 토기장이가 그렇게 쓰고 싶은 용도에 따라서 토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왜 어떤 토기는 이렇게 만들고 어떤 토기는 저렇게 만드느냐라고 질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구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상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서 누락을 시키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한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바울 사도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유대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방인은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민족적인 이 신앙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자녀들을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고 애굽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맺어 오셨던 특별한 이 관계가 지금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과거가 부정당한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뭔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을 하면서 그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던 새로운 메시지요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내용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눌 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자녀에게 각각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심판에 관련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호세아에게 이 자녀들의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근데 그 고쳐 부르라고 주신 새 이름이 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들의 뜻이 뭔가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을 새롭게 이 호세아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뭔가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두 아들과 한 딸 한 명, 세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사랑을 입었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분명히 맺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었던 민족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과연 구약에 있는 이 호세아 말씀이 정말로 신약 시대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호세아서, 이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호세아서 말씀은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었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 사도의 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동일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던 동일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역시 사용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번 그 수련회 때도 박대현 목사님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상당 기간 동안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었죠.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이방인을 그냥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고사하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이 집으로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에 적용을 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 종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금세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방인과 그들이 소위 말하는 무할례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아주 이 소문의 진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모든 사도들 역시도 베드로와 똑같은 이전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신기한 일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난 것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셨던 것과 그러니 그 종이 와가지고 자기 따라갔더니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지금 9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보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 이야기를 하겠으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도들이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어느 누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막거나 반박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그 백성들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울보다는 이처럼 깨달음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도들은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아 갔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방인 구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자기의 서신에서도 똑같이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로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혼자 자기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뭔가 주장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방인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선을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로 우리가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측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은 좀 가지지 못했던 좀 특별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율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너희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원을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역시 앞의 구절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이 말씀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메시지가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더러더러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그 후대 그 선지서로 넘어가다 보면요, 이 똑같은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고 있는데 아직 이제 11장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남은 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러면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이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이세벨이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엘리야가 갑자기 낙담을 해서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죠. 엘리야 혼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쳤더니 내부의 적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정말 자기 혼자 받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도 버리고 주님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답변을 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27절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번성하게 내가 해주마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가 곧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고 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이 죄로 멸망을 할 때 그 땅에서 롯과 그의 두 자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즉 주님께서 남겨두셨던 씨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민족, 원래 사랑을 받지 아니했던 그 사랑받지 못했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칭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민족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했었는데, 그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들에 담겨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발음이 어려운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 저런 이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저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략이 급속하게 임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희생이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뭔가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은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회복과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두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오셨던 메시지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이방인 선교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덧붙여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백성들 중에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왔고 또 신약 시대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에 어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이 사실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하였느냐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열심이 의에 이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했으나 결코 그것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 얻는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그냥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고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3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행위로 의를 쌓고자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마땅히 부딪히게 될 그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이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차가 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는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들지 않죠. 기차는 달리고 있죠. 철로는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히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부딪힐 돌인 거죠. 마땅히 부딪히게 될 돌. 사람들이 행위로 의를 쌓고자 합니다.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으로 의를 정말 난 사람들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딪힐 돌입니다. 마땅히 부딪히게 될 돌.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의 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그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십자가가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가 싫은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었겠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굴욕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의 자랑거리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십자가는 이 교만한 우리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구원하는 은혜의 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돌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어서 걸거적거리는 것이 싫어서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되는 돌로 여겨지는 그 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의 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버린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물의 가장 주춧돌을 이루는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놓여진 돌 앞에서 이 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의 구원을 위한 기초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반석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방인도 나의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방인도 나의 백성이라. 지금 원래 이방인에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이 고통, 진통이 있었고 시간을 걸리면서 받아들여지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메시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주실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또 이방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까를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알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은혜로 얻게 되어진 구원의 백성이 됐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 선하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그 뜻을 좇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